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당신은 어떤 눈을 가졌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이라는 것은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세계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눈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어떤 눈을 가졌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의 안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각의 틈새가 있다. 그래서 생각의 틈새는 우리 죄성의 다른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각과 우리가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안경이란 말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조금씩 나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의 안경을 쓴 사람의 신뢰가 우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나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나바를 사용하시고 또 바나바는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내 삶이 바나바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끝났죠. 그 다음 연결되는 구절이 어디냐니까 바로 이 구절이에요. 11장 19절. 그때에 다 흩어졌는데 그때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장이 있잖아요. 그죠? 8장, 9장, 10장, 11장이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가?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그 사이에 이 복음이 지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확산되었는가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유대, 빌립을 통한 8장의 사마리아 전도,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복음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누구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예루살렘에 누구만 앉고 사도만 앉고 다 흩어졌다. 뭐 때문에 흩어졌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흩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유언하셨냐니까 너희들이 성령 받게 되면 여기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유대도 그리고 사마리아도 그리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단다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갔냐? 안 갔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한 부흥을 이루었거든요.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러니까 이게 수만 명이 지금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인구가 그때에 5만에서 8만 정도라고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가. 못 가. 이게 너무 좋아. 이렇게 안주하고 있을 때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당하고 사울이라는 한 사람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문제가 뭐였나? 그냥 흩어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흩어져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덜불처럼 번져나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을 실족시킨 게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의 불을 안고 어디까지 가는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그렇게 가게 되더라. 그런데 오늘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컨버전, 이게 전향, 생각의 틀을 깨는 사건, 이 사건, 하나님과의 틈새를 메우는 이 사건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도 또 누구에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환상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 이방인을
향한 잘못된 편견을 깨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인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 이방인의 오순절이 그때 임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오니까 또 예루살렘 있는 교회 할례자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너 이방인하고 밥 먹었지? 뭐 이렇게 하면서 교제했지? 이렇게 이방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걸 니들이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셨구나라고 긍정했다라고 끝났지만, 여전히 아직도 계속해서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 틀 속에 갇혀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고 바보들,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 이렇게 그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은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의 환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의 불씨가 있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기 전에 뭐 절에도 가봤고, 또 무슨 뭐 무당한테도 가봤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가봤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그 5천 년의 문화 속에 문화가 이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감옥을 탈출하는 방법은 나 혼자는 안 되고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도와주시는데 먼저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달릴 준비가 돼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에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출신의 구보로 사람도 있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도 있어요. 니게르가 흑인이거든요. 흑인이 어디 사람일 가능성이 많냐 하니까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누구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구레네 시몬, 구레네가 지금의 아프리카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다, 이렇게 확산되었다 보시는 거죠. 이 베니게가 어디냐?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두루와 시돈 있는 거기고, 그 다음에 이게 구브로는 아시다시피 지중해 섬 중에 오른쪽, 우리가 볼 때 지도의 오른쪽에 있는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는 누구냐?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 구브로 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인데, 안디옥은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라 그래요. 키프로스 섬이라 그러고, 옛날에 구약에는 기띔이라고 나옵니다. 안디옥은 지중해에서 약 32km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다시 말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240, 거기서 한 번 더 가면 뭐가 나온다?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나온다.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 1세기에서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세 번째로 되는 도시가 이 수리아 안디옥, 요즘 말로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50만이 되는 인구 중에서 유대인들이 한 5만에 7만 정도 거기 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인구가 7, 8만인데 거기 버금가는 숫자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 안디옥에 살고 있다. 그만큼 도시가 컸다.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갔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때요? 지금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가자. 요즘 이민 가자 소리 많이 나오대. 이민 가자 그래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짐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있는 재산 다 하고 돈 다 들고 가는 그런 거였습니까? 지금 사람 죽어가지고 급하게 몸만 빠져나오는 거였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탈출한 거예요. 죽으면서 탈출한다. 왜? 사울이 믿는 사람 다 잔멸한다고 난리고 온 동네가 그러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떠난 거예요. 살려고. 주님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라고 자기들은 괜찮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수단을 강구했냐? 박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강제로 흩었는데 이 사람들이 강제로 흩어지다 보니까
스스로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챙겨온 거야.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왜 도망갔습니까? 단지 누구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피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일구어 놓았던 모든 삶의 터전 전부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직장,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떠났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젊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연세 드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생활의 안정권에 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졸지에 실향민이 돼버린 거죠.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도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떠났는데, 흩어졌는데 가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가 무슨 이런 팔자가, 내가 예수 믿다 이 모양 됐어, 이 꼴이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신앙도 포기, 인생도 포기, 완전히 실패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물질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그리고 그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만약에 확신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정말로 실패한 인생이고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었냐? 확신이 있는 거야. 확신을 다른 말로 믿음이 있는 거지. 그리고 뭐가 있냐? 같이 해봐요. 하늘 소망.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친척도 없고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하늘 소망이 있었어요. 환경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병신들, 아이고 저것들 예수 믿는다고 저거 다 뺏기고 지금 절에 이제 도망 다니고 있다, 아이고 불쌍해라, 그런 비아냥 속에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 확신이 있고 하늘 소망이 있어서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좀 뭐 믿는 구석이 있을까? 그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다.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 전도 어떨 때 전도합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뭐 비관적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죽고 사는, 내일 모레 죽으려는 사람이 전도하러 갑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갑니까?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만만한 사람들, 여기에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여기에 길이 구원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전도하러 가잖아요. 나도 못 믿는 걸 누가 전도하러 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뺏기고 다 떠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여기 참된 인생의 평안이 있답니다. 예수가 참된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저것들이 미쳤나? 뭘 보고 도대체 우리 보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어려운 환경에 사람들이 외쳤던 이 믿음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사람들의 믿음은 큰 거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지금 금방 코가 빠져가지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낙담하고 낙심할 법한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어려워야 할 때, 가장 힘들었을 때에 가장 힘차게 힘있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뷰티풀 라이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런 믿음과 이 확신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인 또는 어떤 환경의 안락함 뭐 이런 건 없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어디로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그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기쁜 거예요. 다른 기쁨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나는 내 처지는 지금 말로 헤아릴 수 없이 어려운데 죽어가는 사람인데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무 기쁘대요. 이 기쁨을 이해하십니까?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보세요, 예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대요. 예수님의 손이래. 손은 뭐예요? 여러분, 이 손은 능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 오른손, 오른팔, 이거 다 뭘 나타낸다고?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 임마누엘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손이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한다.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 기쁨이 막 이 사람들에게 넘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계획도 없이 어설프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는요 사실 뭘 구할지도 잘 모르잖아요. 빌바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현미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죄송합니다. 말하면 쓰겠습니다. DB 자고 있어도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왜? 내 백성,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치밀한지 아세요? 이렇게 부흥됐다 이제 좀 쉬어볼까 했는데 뭘 쉬어 이 사람아? 그러면서 강제로 탁 흩으시잖아요. 흩으시는데 뭐라고요? 이제 세상 끝났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걸 또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같이 해봐요. 내 손해는 예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다 갚아주는데 왜 고개를 숙이면서 갚아준다 그래?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이야기해야지. 다시 해봐요. 예수님께서 내 손해를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갖고 배짱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복음의 안경을 썼던 그 신뢰로 들은 이 바나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지. 주의 손, 이게 뭐냐? 케이르거든요. 손인데 떠받치고 보존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떠받들고 보존하는 거야. 좋으면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손이란 말은, 이 케이르라는 말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다.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딱 떠발고 보존하시면서 힘을 주셔가지고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루살렘이 아닌데 다른 교회가 하나 생긴 거야. 한두 명이 아니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생겨버렸네. 이름이 뭐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큰일 났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22절에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만약에 바나바가 안 가고 다른 사람이 갔으면 아마 안디옥 교회에 없어졌을지도 몰라. 근데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지. 이게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보냈는가?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교회 만드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은 귀로 들어서 하는데 마음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방인들까지도 복음 전한다는 게. 그런데 고넬료 과정에서 성령 받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뭐라고요? 교회가 생겼다는. 그것도 어디에? 우리 7만이나 살고 있는 안디옥에. 그것도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들의 교회가 생겼다. 그래서 보낸 겁니다. 진상 파악하려고.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딱 갔어요. 갔는데 뭘 봐? 교회 건물을 봤어요? 사람을 봤어요? 행정 시스템을 봤어요? 뭘 봤어요? 여기 보니까 23절에 봐요. 그가 이르러 뭘 봐?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 볼 때 뭐 봅니까? 돈이 얼마나 있나? 직업이 뭔가? 직장이 뭔가? 그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이 바나바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렇게 집도 빼앗기고 사는 거 다 빼앗기고 그렇게 떠들어올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런 교회를 이루어 주셨다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아마 눈물 흘렸다는 표현이 없지만 기쁨의 눈물을 바나바가 흘렸을 것 같아요. 너무 기쁜 거야. 이런 아름다운 계시를 맺혔다는 게. 황폐한 인생을 살아도 뭐한 사람, 예수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가도 뭐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생겼다. 얼마나 기쁘냐. 그게 바나바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나바가 여러분 직장에서 서울 본사에서 창원지사에 사람 왔어. 그럼 오면 그 사람 어깨에 뭐 들어가 있어? 세상 말로 뭐가 있지? 후가시가 들어가 있잖아. 내 본사에서 왔다. 그럼 뭐하고 막 부장이 발발발 기는 거야. 직급이 낮은데도. 왜 그래? 내 본사에서 왔다. 바나바 지금 본사에서 왔잖아. 바나바 본사에서 왔는데 가가지고 내 본사에서 왔다 이것들아 뭐 그런 거 했습니까? 뭐 권위의식을 내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바나바 와가지고 혹시나 문제거리가 없는가 막 눈을 크게 뜨고 살폈습니까? 아닙니다. 부정적인 모습들이 여기 교회 안에 있는가? 야, 시스템이 엉망이다 이거. 이런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뭘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나바의 위대함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무슨 눈을 가진 사람?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솔직히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로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부정적인 거 봐요. 가는 곳곳마다 비판해요. 가는 데마다 불평해요. 가는 데마다 험담해요. 가는 데마다 시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남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바나바를 보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보고, 가는 곳마다 긍정적인 측면 보고 칭찬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샬롬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요, 아직도 세상은 살만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봐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도 아버지 어쩌합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박정희 이전으로만 돌아가면 된다. 그밖에 더 하겠냐? 나라가 힘들어 경제가 안 돌아가면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던 그 실제로 돌아가는 거지. 뭐 부세식으로 돌아가고 뭐 그런 거지. 뭐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 저는 이 민족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론에 대적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진화론과 유물론은 다 우상입니다. 그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공산주의자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 속에 그런 거 있으면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보세요. 생각에 틈새를 줄이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안경을 쓴다는 게 그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죠.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한 말이 이겁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이 뭐예요? 딱딱한 마음이 아닙니다. 강팍한 마음이 아닙니다. 굳은 마음은 확고한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딱 붙어 있으라. 딱 그 속에 거해라. 아멘.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앵크리스도 거기 살아라. 요 말만 하는 거예요. 뭐 행정이 잘못됐다, 뭐 시스템이 잘못됐다, 뭐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세요. 얼마나 은혜롭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딴 거 안 봐. 하나님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사세요. 사도행전 4장 36, 37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뭐라?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뭐라?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전설에 의하면 구브로스의 80%가 이 바나바 집안의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왔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숫자가 그 곱하기 4를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120명이 2만 명을 섬기려면 여러분 2만 명이니까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면 얼마요? 하루에 밥을 한번 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쉬운 일이겠냐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성경을 뒤집어 보게 되면 120명이 죽도록 희생하고 죽도록 충성한 결과가 초대교회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거기에 오늘 이 밭을 사서 사다 두니라는 게 얼마나 이게 그 당시에 어메이징한 일이었으면 그걸 기록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밭대기 5만 원 간 게 갖다가 팔아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교회가 원한다면 교회가 필요한 것을 내 모든 걸 내어놓고 드릴 수 있는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삶을 그렇게 산 거라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너는 위로의 아들이고 격려의 아들이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내가 여러분의 인정받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사탕발림의 말을 한 겁니까? 확고한 믿음 가지고 예수 안에 잘 붙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의 눈이, 그의 사고방식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보는 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무슨 눈입니까? 나는 지금 무슨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보든지 먼저 단점 보고 문제거리 집어내는 눈입니까?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남이 불행하게 되는 게 자기가 불행해요. 그 장발장에 보면 자베르 행사 아시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장발장은 이미 다 회개하고 다 끝났는데 그거 끝까지 잡으러 다니는, 평생을 거기에 허비하는 자베르처럼 살아간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살지 못했고 은혜로 눈을 가지고 살지 못했어도 지금 예수님께서, 아니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삶이 앞으로는 좀 더 남은 삶을 긍정적이고 좀 더 격려자의 눈으로 살아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도 행복하고 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기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이고 격려의 눈을 가졌던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제3의 눈이 있었더라. 그 제3의 눈이 뭔가 보세요. 25,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지금 바나바는요, 가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거지. 그래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사람도 많고. 자꾸 예수님이 무리를 자꾸 더해줘. 그러니까 목회가 순탄하고 문제가 없어.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누구 찾으러 갔어?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와 안디옥은 옆에서, 여러분이 보죠. 이쪽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이게 산을 한 개 넘어야 되는데 아나톨리아 고원을 가로지르는 그 산맥이 그게 타우루스 산맥, 지금은 영어로는 토로스 산맥이에요. 그게 제일 높은 데는 3,000m가 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려면, 다소로 가려면 안디옥에서는 반드시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2,000m가 넘어. 근데 바나바가 지금 보냈다, 자기가 갔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울 찾으러 가려면은 저 갔다 오세요. 누구 보낼 수 있잖아요. 처음 듣는 소리요. 근데 누가 가? 자기가 가. 여러분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 앞으로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람은요,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야. 지금 간 지가 벌써 10년 됐고 벌써 근 14년이 지나고 있었어요. 철저한 유대주의자에서 회심을 했지만 아무도 안 믿어줘. 얼마나 악을 저질렀든지. 스데반 죽을 때도 어떻게 구했지? 막 사람 교회 죽이려고 돌아다니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회심했다 해도 에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는데 저 인간의 회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나. 그래가지고 다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버렸잖아요. 그 사람을 누가 기억하냐고. 지금 몇 년 지났는데, 1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 그래서 잊혀진 인물이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자 바나바가 누구를 생각해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바나바야 네 가서 사울 데리고 올라온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생각해냈다고요? 바울이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내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다소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같이 해봐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끌어올린다고요? 바울을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위대한 사역자,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을 주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동역자가 필요한 시점, 교회가 너무 부흥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서 보증 쓰잖아요. 이 사람 안디옥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고, 이 사람이 회심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내가 보증한다고 했던 그 사울을 기억해낸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방인이 많은 도시에 이방인으로 세워진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적격이지 않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라고? 바나바. 할렐루야. 얼마나 탁월한 판단입니까? 필요 없다니까요. 나만 있어도 돼. 그리고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또 너무 바나바는 일찍 예수를 믿었어. 근데 사울은 나이도 적고 뒤에 믿었잖아.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새까만 후배거든. 저 하늘 같은 선배가 새까만 후배 찾으러 직접 간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야. 바나바의 겸손, 바나바의 판단력이 바울을 바울 되게 했다.
바울을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든 것은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의 그 두 사람이 같이 사역했던 그 시간이라고 봐요. 그만큼 바나바의 영향력이 위대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가라 요한이 1차 선교에 도망가 버렸잖아. 족하지만. 그래서 2차 갈 때, 야, 데리고 가자. 사람을 또 기회를 줘야 돼 했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니? 도망간 놈을 누가 써? 안 써! 그래가지고 둘이 싸워서 헤어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틀렸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바울이 죽기 전에 누굴 데려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가 내한테 꼭 필요하다. 마가가 누가 됐냐? 그 뒤에 마가는 다시 일어서서 베드로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나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가 이런 긍정적인 이런 은혜로운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픽업해내는 그런 눈을 가지게 하신 것이라고 믿어요. 사실은 1년 동안 그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안디옥에 안 갔으면 선교사 파송 안 된다니까.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편협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었으면 결코 사울을 불러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눈을 갖고 있는가, 어떤 시각으로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느냐 문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긍정적인 눈이 되고, 격려의 눈이 되고, 은혜의 눈이 되고,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탁월한 안목 있는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안경을 쓴 사람의 모습이 이거라고요. 그래서 바나바가 우리에게 준 선물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4절에 큰 무리가 더했다. 뭐라고요? 큰 무리가 더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 바나바는 무슨 사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큰 무리가 더해졌다. 바나바는요, 생각만 그렇게 좋게 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그런 긍정적인 눈, 격려의 눈, 은혜의 눈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야, 격려의 사람이야. 근데 그 바나바의 이 눈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게 했는데, 무슨 그 사람의 인격이 어땠는가 보세요. 착한 사람인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앞에 뭐가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일구는요,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굿맨이 돼, 굿맨. 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번 착하고, 2번 믿음 있고, 3번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께 더하시는 역사가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악하고 더럽고 초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해야 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착하고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긍정적이고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들이 편안할 거 아닙니까? 함께 있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혼자 잘났어. 이걸 뭐라 그래? 오만하다 그러지. 그리고 지 하는 게 다 옳아. 독선이라 그러지. 그리고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 깨뜨려 버려 그냥. 그걸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파토낸다 그러지. 파토낸다 진짜. 그런 사람을 누가 만나고 싶겠냐고.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하고? 가면 야 편하다. 그냥 가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져. 그런 사람 만나고 싶죠. 그런 사람이 바나바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두 번째 26절에 뭐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부르심의 바울이 바나바의 부르심 그 응답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디다스코 가르쳤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가르친다는 게 막 무조건 됩니까? 머릿속에 던기 있어야 가르치지. 던기 있으려면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오기 전에 길리기아 다수에서 뭐 했다? 10년 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유대 율법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를 깊이 했다는 거예요. 넓게 했다는 거예요. 높이 했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딱 되어 있으니까 가르치라 그러니까 다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리기아 다수에 있는 바울을 바나바를 통해 끌어올린 듯이 우리도 그렇게 픽업할 줄 믿습니다. 가르쳤다.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누구 이야기만 하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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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도당,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에 소유된 사람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한 소유된 사람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것이야. 나는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가르치는 걸 잘한 거, 이런 좋은 지도자를 만난 게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인데 또 하나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이 순수함, 배움의 열정. 이 사람들은요, 배우면 배우는 대로 살아요. 이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야. 아멘이십니까? 배우면 배운 대로 살아가지고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볼 때 이름 뭐라도 저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처럼 산다.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은 없지만 아마 예수님이 저 사람하고 사촌지간일 거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 세 번째는 뭐냐? 29절에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얼마나 성장했나니까 사람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했는데 어려운 지체들 형제들에게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굶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냐? 돈을 걷어가지고 보내주는데 어려운 지체들 형제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힘대로 도왔다. 힘대로가 뭐냐? 같이 해봐요. 능력대로. 그렇게 믿음이 된 거예요. 이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까지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바나바와 바울이 기뻤겠어요. 와, 우리가 가르치더니 이 사람들의 믿음이 커져서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은 뭐냐니까 나만 챙기는 게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게 그게 믿음의 성숙이고 성장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근데 이 모든 세 가지, 사람이 대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 받고 부조하는데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힘대로 보내는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이 뭡니까? 단 한 사람, 바울의 긍정적인 눈, 은혜의 눈,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그 안목이 오늘 이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한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생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맞으면 아멘이라고 하세요.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까? 나는 바나바처럼 긍정을 보고 격려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인재를 알아보는 귀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눈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소망 가지시고요. 오늘 이 땅에 비록 우리가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제2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